요즘 우리가 큐티를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껍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교 생활 그리고 간절함. 종교 생활 대 간절함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종교 생활 대 간절함. 누가복음 5장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당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풍병자도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예수님, 저를 보시면 제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제가 만약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좀 더 당찬 사람이라면 아마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거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보거라. 저들은 다 걸을 수 있단다. 둘러봐라. 그들은 다 걸을 수 있는데 다 만족하며 산다고 하더냐? 다 행복하다고 하더냐? 내가 병만 고쳐준다면 너는 한동안 뛸 듯이 기쁘겠지만 얼마 못 가서 다른 사람처럼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의 본성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다. 나만이 온전한 사랑, 새로운 정체성, 끝없는 위안과 소망과 영광을 줄 수 있단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도 내 자신에게서도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 문제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 주님만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망각 주기는 90일이라고 합니다. 90일. 어떤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90일 동안 머문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기억력을 보더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본성상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막 속이 터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이 기억력이 그렇게 짧을 수 있는가? 상상을 초월하게 짧은 그들의 기억력을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동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하시면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뼈를 에이는 차가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백성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다 1세대가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현대인 성경으로 42절을 보면 그들은 그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자기들을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엎드려진 것, 그들이 다 죽은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think죠. 그 다음에 감사하다가 thank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묵상을 안 하니,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 차 이렇게 언덕에서 막 이렇게 굴러 떨어져셔가지고, 그렇죠? 죽을 뻔 하시다가 장로님 살아나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저도 금요일날 스토니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차 갑자기 웽 하고 속도가 확 줄었어요. 잘못했으면 뒤에 차가 꽝 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속도를 한 60은 유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신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종교적인 형식만 남습니다. 교회는 주일이니까 가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찬양하면서 익숙하게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형식만 남고 습관을 따르고,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껍데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내가 갖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그 모습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세리, 또 한 부류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했다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창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창기, 몸을 파는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창녀인, 창기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10년, 20년 그래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과연 오늘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까?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자, 40절로 4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아마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유를 품에 안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시몬이 아니 예수님이 선지자시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아실 텐데 저 부정한 여인을 내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가만히 둔단 말인가? 혹시 선지자가 아니신가?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시몬에게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서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해서 진실로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님에 대한 예우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죠. 시몬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았고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괜히 얼굴을 보이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게 된다면 사람들은 수군대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왔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너무 커서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다, 이 향유를 내가 주님께 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설렘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죠. 과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세리도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데, 그곳에 세리들과 창기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셨을 때,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이 세리였던 삭개오에게 많은 친구들과 또 그 죄인으로 분류되는 창기들이 그곳에 와서 또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세리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세리도, 사람들이 비난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창녀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친구다.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를 보면 모두 조롱하거나 뒤에서 수군대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봤는데, 이분은 우리를 진심으로 친구로 대해준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녀의 인생에서 아마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을 다 땅에 놓고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면, 예수님은 그녀의 죽음을 위기에서 그녀를 살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사단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눈물도 흐리고 눈물로 부족해서 콧물도 흐리셨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추악한 죄인, 쓰레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게 감격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밖을 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온 세상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기억의 주기는 90일이다. 그런데 저는 90일도 좀 긴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석지변이잖아요. 조석지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불평,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요 기도회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까먹으니까 목요일날 회복하고 또 주일까지 버티라고. 그래서 다시 기억하라고 목요 기도회가 있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혼자라도 시간 되실 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키가 필요하시면 교회 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상황,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니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태도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과 46절입니다. 4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이 시몬은 손님 예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조롱하는 시선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뚱땅지 같죠? 이 여인은 한 번도 오늘 등장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일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간절함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이 믿음이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늘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같은 장의 7장이죠. 7장에 나인성 과부가 등장합니다. 장례식장이죠. 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게 되었고 그 장례식 행렬에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유일한 희망으로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힘든 것들을 다 견뎌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 슬피 우는 애통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간절함과 애통함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앞에서 언급했던 누가복음 5장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가로막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이 모습, 간절함이죠. 절실함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간절함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간절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시면 간절히 회복될까요? 간절함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함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의 시작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연애 세포가 깨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다 연애 세포가 잠들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은 아직 살아있을 텐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까이 나아가니 연애 세포가 팡팡팡 터지는,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어지고 그 깨어지는 사이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절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의사들과 헬스 트레이너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스트레칭하고 또 움직이고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병 걸리지 말고 계속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왜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주만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근육이 쭉 빠집니다. 그리고 관절이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부스를 몇 달 동안 했다가 기부스를 풀게 되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육이 약해져 있고 관절이 뻣뻣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부스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소실되고 그리고 관절이 굳어버리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육체의 건강,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 수준 높은 것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왜 예수님 믿는 것이 힘들까요? 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부담이 될까요? 왜 기도하자고 하면 부담이 되고 왜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 힘들어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왜요? 우리의 근육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기부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기부스를 하고 있으니 주일날 찬양하는 것이 힘들어요. 찬송가 5절까지 나오면 막 화가 나. 무슨 찬양이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 또 반복하면 또 반복한다고 불만이 막 생겨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목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이 돼요. 왜요? 영적 게으름의 기부스로 내가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한번 소리 나게 근육을 피고 그리고 관절도 한번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뻐지고 기도할수록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찬양이 더 기쁨을 주고 행복해지고 예배가 사모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먹는다. 그렇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텐트도 치고 야외에서 이렇게 텐트 생활도 해보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콘도에서 지내보고 그러지, 저는 이제 캘거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행복한데, 제가 안 해본 일이니까 하는 것이 하지를 못했던, 아이들하고 한 번도 텐트에서 잡은 일이 없는 그런 아빠였던 거예요. 요즘은 데리고 다니려고 해도 안 가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골프도 자주 쳐야 실력이 늘어요. 그렇죠? 저같이 10년에 한두 번 골프를 이제 치는 사람은 계속 슬라이스가 나고 그리고 뒷땅을 이렇게 막 치죠. 그러면 이게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골프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골프를 안 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골프를 지속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요. 왜? 실력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공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바쁘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제는 동료로 남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렇죠? 저만 쓰레기죠.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 전혀 없고 안 만나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운 사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믿음이 계속 뜨거워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영적 게으름으로 기부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기쁨으로 감격 속에 드리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간절히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부귀가 있고 또한 장구한 재물도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종교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중적인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종교인이 된 사람을 그렇게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나아갔던 그 창기였던 여인과 여러분은 누굴까요?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은 그래도 좋은 쪽을 선택해요. 저는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저는 시몬은 아닙니다. 저는 이 여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거예요.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삶 괜찮잖아요. 그럴듯하게 바른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바리새인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셨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홀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저쪽에 가 계세요? 이 결정은 내가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잠잠히 계세요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는데 영적인 게으름의 기부스를 통해서 영적 근육이 소실되고 그리고 영적 관절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동기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신앙은 혹사가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떨어져 있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부분 이제
갱년기라고 하나요? 한 40대 50대? 안 그러세요? 떨어져 있으면 편하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대 연애세포가 막 터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어 해. 외롭다고, 힘들다고, 난 너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러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사랑이 샘솟죠. 너무 좋죠. 행복하죠. 이 연애세포가, 주님을 향한 나의 연애세포가 폭발하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중간에 보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얼마나 감격적인 가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늘 품에 안고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 사모함, 설레임, 연애세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